오늘도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연절 기간 동안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5주간 함께 묵상했던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지를 다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고 예수가 아닌 한 사람을 쫓고 있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쫓아서 모든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를 이 본질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넘어진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으며 저는 5주간의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부르심에 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 이 에클레시아를 마치려 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 말씀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절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은 그런 의미를 담은 노래입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편 모음집에 포함된 시로 내용은 출애굽에서부터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붙잡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65절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와 같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선을 외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대적들이 물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공의와 평화, 무너져버린 공의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의 사역에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부르심으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요셉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족속도 아닌 유다 지파와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시온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지파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며 세상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과 교만 안에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킬 때 그들을 그 일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 무너진다 해도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를 우리를 택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가정과 세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합당한 자입니다. 67편과 68절의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요셉의 장막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자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 이스마엘을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민족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두려워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이스라엘을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입술이 어눌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역시 왕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칼과 창이 아닌 물맷돌로 광야에서 양이나 지키는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완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합당한 자를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약하고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에게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합당한 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일을 해내려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뭘 행하기 위해 부르셨다고요?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사소한 선을 행하다 보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선을 행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합당한 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믿고 적응선부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찬수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설교 내용 가운데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29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아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등록하여 입학 허가를 받을 때 목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목사님 표현 그대로 들려지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교회에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 목사님은 병까지 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을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감독의 직분이란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찬수 목사님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은 업적을 남길 만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해도, 병 고치고 귀신을 추출한 놀라운 능력이 없다고 해도 직분자는 뭘 행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선이라도 행할 수 있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교회 크게 지으려고 10,000명의 성도를 모으려고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 구조를 바꾸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나부터 공의롭고 나부터 사랑이 충만하며 나부터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그 사소한 것이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며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역시 이찬수 목사님과 같은 철학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세워지기에 기도하며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삶에서부터 선한 일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에 받은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업적과 기적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남기려고도 마십시오. 때론 이름도 없고 빛이 없을지라도 선한 일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응답한 자는 양을 섬기는 자입니다. 7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 그의 백성 야곱과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양을 기르던 목동. 예수님도 제자들이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18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을 원하는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을 곁에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목자가 된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분은 다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한 사람. 정리하자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연약한 양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를 섬기기 위한 종, 그리고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양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냥 봉사의 정도가 아니에요. 적은 자를 위해서, 어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자, 희생을 통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자들 그렇게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7 집사가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가난한 가부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장의 말씀에 뭐로 이어집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죠.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집니까? 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까? 내가 한 생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말씀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한 알이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그 많은 어린 양에게, 그 많은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적은 자 하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목회자도 있지만 일반 성도도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고 마실 것도 충분치 않고 치안도 불안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 그들이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무를 위하여서, 많은 생명을 위하여서. 지난 2월 23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88세의 김창렬 목사님과 68세의 이디문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도를 만나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두 분은 목회자로서 은퇴 후에 마지막 목회 여정을 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가셨어요. 그 땅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디문 목사님은 68세의 나이에 먼저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셨어요. 우물도 파고 함께. 그리고 농사를 함께 지으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김창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이 이디문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있어요. 장인어른. 사위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는 차원에 이 88세의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강독을 만났어요. 도망칠 수 있었지만 두 분 모두 교회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강도의 총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비록 죽임 당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의 생명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받은 자는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뭐하러 부르셨어요?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뭐냐면 네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생명보다 낮은 자를 사랑하고 네 생명보다 어린 양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양을 먹일 자격이 있다. 양을 돌볼 자격이 있다. 부르심에 응답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른다고 해서 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또한 이 시대를 향해 내 한 생명이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특히나 직분자들 그렇게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희생과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 희생과 헌신이 가정과 세상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불렀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직분 다는 게 아닙니다. 불렀다면 양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사꾼 목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진정한 목사는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성실하고 준비된 자입니다. 71절과 72절의 말씀 보니까 저들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리고 그의 소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말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잖아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케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케톰이라는 단어는 물론 완전함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성실함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성실함. 결국 이 문장의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이에 그가 그들을 성실함으로 기르고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강성십사 이름이 아니에요. 성실 뭐냐? 정성성에 참된 실.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실한 자가 대단한 것은 성공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만 열정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자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금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성실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기 사명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성실한 자로서. 목회자, 직분자 위험한 것은요,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입니다. 뭔가 교회가 잘되고 형통하면요, 막 모든 성도 목회자까지 열정을 내고 막 사명 감당합니다. 막 열심을 내고 하여.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고난을 경험할 때 어떠합니까? 사명도 내려놓고 자기 목회자 직분 내려놓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안 되는구나.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달해서 당당히 이겼어요. 능력 있게 이겼어요. 성공했지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앞에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자 엘리야는요, 자기 모든 사명 포기하고 로뎀 나무에 누워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가 실패와 좌절,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목회자도 지쳐버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도 목회를 그만두고 있는 현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못하고 엘리야와 같이 무너져 로뎀 나무에 누워만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천천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2장의 배경은요, 그달의 총독을 죽인 관계로 바벨론 왕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던 이 요나단이 애굽으로 도망치면서 누굴 만나냐면 이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인데,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의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좋든지 주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뭘 바라보고요? 복을 주시리라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명 열심히 감당한다고 해서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열심히 감당한다고 해서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박해당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정 사업도 그래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잘 되냐? 좋을 때가 있고요,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실한 자는요, 성공과 실패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도 박해당해도 실패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성실한 자, 부르심에 응답한 성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가 가정에 세워질 때 그 가정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막 분란 있다고 막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킬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이런 분이 교회에 세워지면요, 교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기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기르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기를 때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 강성희 집사님, 성실한 자가 되십시오.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교회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누굴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라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죠? 좋거나 좋지 않거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는 이유는 두 번째, 그가 능숙하게 지도하기 때문이에요. 72절의 말씀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또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목동일만 해봤던 다윗이 어떻게 능숙하게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울 왕보다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다윗이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주신 적은 사명과 은사라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목동이잖아요. 양을 돌보는 목동의 사명이고, 또 은사는 뭡니까? 돌팔매질. 돌팔매질 은사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주신 은사와 사명은요, 왕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건 뭡니까? 적은 사명과 적은 은사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는 목동을 하면서 더 강해졌어요. 목동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캄캄한 밤이 되면 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은 없어요. 양밖에 없어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 광야의 밤하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연단받았어요. 후에 이것으로 다윗은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당하고 쫓기당했을 때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고 동굴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가고 동굴로 갑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걸 쫓겨 다 광야로 가는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절망하고 죽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 목동 때부터 훈련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도 동굴에도 계시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양이 나온 게 시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는 자기의 작은 사명을 가지고도 연단받았어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은사가 어떤 은사라고요? 돌팔매질하는 은사입니다. 그냥 양이나 지키는 은사예요. 근데 열심히 했잖아요. 왜요? 열심히 했어요. 최고의 목동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은사를 가지고도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적은 사명과 음사를 감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사명과 은사에 능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연단받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 주어진 은사에 최선을 다해서 동일한 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땠습니까? 주어진 은사에 주어진 능력을 원망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결과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과 은사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꼭 목회자의 사명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교사, 구역장, 인도자, 신도의 회장, 신도, 그리고 성가대, 주방, 꽃꽂이, 사랑나눔, 찬양봉사 등등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명과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명 그리고 은사 능력에 좋고 나쁨은 없어요.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함으로 능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요, 대단한 성제도 사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 어떤 사람이냐면 사제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도 못 드려. 주방에서 허드렛이라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주방에서 쉽게 말하면 그릇 닦고 음식 만드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어떤 사제들보다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신부가 되는 사제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예요. 필독서. 평신도가 사제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의 허드렛 일을 하고 신발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 적은 은사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항상 주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로렌스 형제에 대한 고백, 그 책 그대로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곳, 모든 것, 모든 일이 똑같았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바들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쉼을 갖기 위해 특별히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다. 외딴 광야에서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똑같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마지막 문장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가 중시하는 것은 활동이 아니라, 그가 중시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는 능숙해져야 합니다. 적은 사명과 은사에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며 그가 크게 사용하실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교회가 적더라도, 맡겨진 구역이 적더라도, 맡겨진 신도회가 적고, 맡겨진 교육부서가 적더라도, 또 맡겨진 내 능력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일에 능숙해지면 설사 주방일이 된다 해도요, 성가대가 된다 해도요, 이형 지장님 같이 하면 좋아요. 열심히 연단 받아서. 중요한 것은요, 능숙해지면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그리고 세상에 열심히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하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부르심 받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선을 사모하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 세상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질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한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성실하고 능숙한 성도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은사, 작은 사명 능숙해지고 성실할 때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케 함으로 주님의 가정과 또한 교회,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시는 진정한 부름받은 교회, 진정 이 땅에 칭송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주님, 악하고 음란한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땅을 주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돌보준 예배자로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능력도 기적도 행할 수 없지만 말씀에 적힌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르고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으로 또한 능숙함으로 성장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내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실패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전주신강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